할렐루야. 작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크다고 나쁜 건 아니고 크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크도 생명이 있으면 좋고요, 작아도 생명이 없으면 별로 안 좋고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도를 수단화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하면 기가 죽고 성도님들도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얘기는 하지만 전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되려고 하면 수단으로 전도를 보지 말고 생명으로 봐라 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은 예배인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설교인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신도시 목회 설교만 잘해도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거침없이 하이킥이에요.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설교를 부흥의 수단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거요. 설교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가 좀 설교를 잘하면 교회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 빨리 버리길 바랍니다.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살기 위해서 설교를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텐데요, 전도가 예수 생명의 연합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연합하는 기능을 한다면, 예배는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거. 이 예배학자들이요, 예배를 이해하면서 예배는 기억이고 회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는 게 예배다 하는 그런 이해인데요, 동의하지만 흔쾌하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 속에는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객관적인 타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게 전달되기는 매우 그 정의 속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예배다 하는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이해 속에서 이 예배의 예전, 이 예배의 예전은 단순하게 예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순서들이 예배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예전에 대한 이런 생명적인 이해 없이 예배 예전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을 생명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도록 예전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가면서 서로 좀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213쪽 예수 한몸 교회의 예배 이해 1번 예수 생명 예배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배 정의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예전을 구성하고 또 예전 하나하나의 그 기능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그 기능들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예수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참여하는 거다. 2번 예수 생명 예배의 목적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예배자들이 예배 예전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구경하는 존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관람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이거 막 읽어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도록 하시라는 거죠. 많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참여하시도록 우리는 예전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좋은 교회 하셨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케스트라가 와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듣기 좋은 찬양을 듣도록 하는 그 예배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회중 전체가 찬양하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풍성하지 못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하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모두가 참여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스몰 처치,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다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그게 좋은 교회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하는 이런 이해를 우리 목사님, 우리부터 갖고 성도님들로부터 갖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신통차나 가지고 예배가 지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누가 금방 아느냐? 성도님들이 금방 눈치채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성도님들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피아노보다도 더 좋은 악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가서 모두가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 사건 가운데서 이걸 우리는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고 그 뭐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는 기획하고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의무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현상에 딱 가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은 금방 안다고요.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좋은 교회,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죠. 왜? 거기 하면 오케스트라 있고 막 듣기 좋고 막 웅장하고, 이야 좋더라 하지 말아요. 오케스트라 있어 좋더라 그 말도 하지 말아요. 참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한국 교회는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뭐냐면, 그 많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다양한 구경거리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대로 돌아오는 그때, 이때를 꿈꿉시다. 아멘. 그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구현해야죠.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음이 치라도 자신 있게 음치하십시오. 그러면 다 따라해요. 같이 음치면 좋은 거지 뭐. 자신감 갖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못한다고 기주지 말고요, 자신 있게 못하면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고치면 더 좋고요. 참여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어찌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기능 3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돌림 노래도 아니고요. 같이 좀 맞춰서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한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예배를 통해 예수 생명이 강화됩니다. 예수 한몸 교회에서 예배는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예수 한몸 교회 사역의 근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사역 근거입니다. 예배는 부흥의 수단도 아니고요, 사역의 근거라는 겁니다. 사역의 근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예수 한몸 교회에서는 그 주간에 시행하는 다른 모든 사역들의 근거를 예배에서 제시합니다. 예배에서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할 많은 사역들의 근거를 제안하고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 기능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다른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예수 한몸 교회의 사역의 기준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사역 기준입니다. 역동성 있는 교회는 항상 평가받고 평가하는 구조 속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예배 사역은 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서 제한되느냐? 예배 가운데서 제시된다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가 이걸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 진단입니다. 셋째, 예수 한몸 교회 사역의 방향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방향.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고 방향을 딱 제안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 기능이 제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들여다보고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예배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근거. 둘째, 무슨 기능? 기준. 셋째, 무슨 기능? 방향.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4번, 예수 한몸 교회 예배 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전적으로 구성한 것이 예배 예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예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성된 예배 예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교회는 생명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한몸 교회에서는 마당 예전, 성소 예전, 또 지성소 예전으로 나누어서 예배 예전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예전을 세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당 예전, 하나는 성소 예전, 하나는 지성소 예전인데 이 이해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근거로 해서 예전을 구성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성막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막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하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이 움직일 때 광야교회 성도들은 움직였죠. 방향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성과 근거와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고 제안된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 예전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217쪽 예수 한 몸 교회 예배의 실제, 이건 집에 가셔가지고 참고하셔도 될 듯해서 지나가고 싶습니다. 지나가도 되겠죠? 그 다음 3번 220쪽 넘기겠습니다. 예수 한 몸 예배 사역자 세우기. 예배 사역자를 세우셔야 돼. 저희 교회는 예배 팀장이 있습니다. 예배 팀장이 예배 예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준비 상태나 준비하도록 하는 일 점검하는 것을 다 담당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에 대해서 그 찬양팀은 찬양함으로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쭉 리허설이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그 주일 날 예배를 하게 되고요. 예배 사역자 세우는 과정 쭉 뭐 이건 읽어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시가 224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 많은 거요. 설교에 대해서요. 224요. 예배가 그 한 주간에 그 우리 교회의 사역의 근거와 방향과 기준이 되려고 하면 주제 설교를 저희는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 참고하셔도 바꾸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듯한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효과적인 근거와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주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제를 잡는데 그 주제에 선정하는 원칙은 1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필요에 의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선정하는 기준은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가정을 콜링할 때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고 아브라함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상황이고 현상이고 여건이죠. 이런 여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거죠. 콜링하셔서 주신 게 언약이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하심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므로 우리 목양지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 또 삶의 현장의 형편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현장을 떠나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참 공중에다가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기초반 교재인데 양육자반 교재에 가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요구에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메신저는, 설교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여건을 떠나서 주제를 정한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여건과 필요는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 사역 순환의 주기에 따라서 예수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 사역이 연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사역 연합 5가지 사역이 서로 연합하도록, 첫 번째는 필드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주제를 정한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교육만 계속 설교하면요 편식이 돼가지고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 주제들이 순환하도록 우리는 예배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필요 안에서, 그리고 전도만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전도, 예배, 교육, 이걸 순환하면서 돌아가도록 예배 주제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순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력.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필드의 요구고요. 두 번째는 사역의 순환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회력. 저는 뭐 교회력은 크게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력을 참조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패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저는 3대지 설교하고 원포인트 설교를 섞어서 합니다. 한 주제를 정하는데 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 주제는 6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희 주보 뒤에 있으면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 주간에 했던 설교의 구체적인 6가지 소대지가 그 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있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쇠마할 말씀을 나눌 말씀이 주제가 되고 그 말씀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그렇게 구성된 것을 그날 예를 들어서 월요일 주어진 말씀이면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강해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그걸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그걸 자녀들과 쉐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는데 필드의 요구를 반영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역 순환의 원칙에 의해서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6가지 테마를 정한다 이거죠. 정하는데 이 정하는 것은 본문에 요구하는 그 요구 또 본문의 구성 거기에 따라서 이 본문들을 또 정하죠. 물론 여러 군데 성경을 대부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그러면 여러 성경에 있는 전도들을 찾아와서 한 주간에 일어날 방향들을 제안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 한 주일의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요. 기준이 제한되는 거고요.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설교 속에서. 이렇게 될 때 설교는 그 교회 한 주간의 사역의 근거와 방향과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설교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구성할 때 요 구조 속에서 근거와 기준과 하는 방향성이 제한되고 이걸 통해서 교회는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한 것이 가정 예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가정 예배에서 이루어진 이 쇠마가 그다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것이 그다음 주일 각 교회 학교의 주제가 되고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요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을 그 한 주간 동안 했던 것을 교회 학교에서 다시 쉐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와 가정과 교회 학교 전체를 이 사역의 현장을 하나로 연결하도록 하는 기준과 방향을 제안하는 게 설교라는 거죠. 이렇게 가질 때 구조적으로 교회와 가정 사역의 현장은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또 이 사역적으로도 이번 주간에는 전도했으면 다음 주간에는 예배 이렇게 순환하게 되기 때문에 사역도 연합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 목사님들은 가지고 계셔야 사역의 현장의 연합과 사역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이래 보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면 그냥 막 은혜 끼치기 위해서 막 이건 참 재미없는 겁니다. 인본적이 되고요. 그러면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설교하면서 우리가 좋아야죠.
아닌가요?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꼬대 피더라도 우리가 좋아야죠. 제일 야당이 사모님들 아닌가요? 맞죠? 우리 집도 그래요.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전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은혜를 끼치긴 해야 되는데 은혜 끼치면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예배자,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이미 알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설교하신다, 아니면 지금 어거지로 죽쓰고 계신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부터 먼저 설교자부터 말씀에 푹 잠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먼저 적용하는 거죠. 나한테 먼저 적용하지 않은 설교는 성도님들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내가 지금 내 양식이 안 됐는데 성도님들 먹여버리면 설사해버리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전달해보면 설사합니다. 내 말씀이 되고 내 고백으로 설교가 나가야 이게 살아있는 설교죠.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고백적이니까 우리 참여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이미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요, 자 오늘 새로운 신자 왔나? 그러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왜 긴장해요? 이 내 설교 듣고 이거 여기 우리 교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갚으면 큰일 난다. 이래가 바짝 긴장하고 막 하면 설교 더듬어 버려요. 이런 예배는 수단화된 예배죠. 예배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 지상주의자들을 만들어낸 예배를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가 목적이지 예배가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는 동안 우리 설교자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면 장로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집의 개는 잘 짖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뭔 말인지 모르셔요? 한 번도 못 듣은 제가 말씀을 드리나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 말이죠. 우리가 잘 되면 됩니다. 우리부터 설교, 이 예배 가운데서 생명에 참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장로님들 문제 아니고 우리 문제입니다. 아멘. 이게 가능성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예배는 스킬도 아니고요, 방법도 아니고 수단도 아닙니다. 그건 본질입니다. 설교문 작성 225 맨 위에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설교와 다른 사역과 관련성. 1번 새벽 기도회와 관련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했던 설교의 주제들이 새벽 기도회 하나씩 강해하게 됩니다. 2번 목장 모임과 관련성.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설교했던 그것을 목장들 또는 구역장들은 그 목장 모임에서 또는 구역 모임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목원들과 또는 구역원들과 쉐어하게 됩니다. 3번 가정 쉐마와 관련성.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날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쉐마를 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학교와 관련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학교에서는 이번 주간에 했던 것을 다음 주간에 교회 학교에서 나눕니다. 이렇게 할 때 전체 교회는 하나의 주제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걸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의 방향성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제안하고 제시하고 근거를 주는 이 일을 예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에 그 주일날 예배
주제를 뚝 써놓고 그다음 이게 쇠마의 부분에 가면 월화수목금토 나누는 그 설교들을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하라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구조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구조화될 때 지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예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작성법 뭐 다들 전문가시니까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하는 걸 소개해 드리면요. 주제 선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문 골격을 형성합니다. 6일 동안 가정교회에서 나눌 쇠마 말씀으로 주제와 관련된 6가지 말씀으로 구성합니다. 세 번째 본문 연구합니다. 그래서 6가지 주제를 뽑은 말씀들을 본문을 연구하는데 그 본문은 단어와 문맥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인 관찰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브릿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현실 적용의 연결고리를 본문에서 찾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이 브릿지를 제대로 찾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다리 놓는 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도록 하려고 하면 브릿지가 잘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어야 됩니다. 브릿지. 다섯 번째, 먼저 설교자의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설교 원고에 기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원고 속에다가 기록한다. 여섯 번째, 그 내용을 주보에 그 주간의 쇠마 말씀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 내용 한번 읽어주십시오. 226쪽 맨 위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제는 5가지 주제를 순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인 성격을 순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설교만 계속해서도 안 되고요. 또 제사장적인 설교만 계속해서도 안 되고 왕적인 설교만 계속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순환하도록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보면 막 똑같은 방향의 설교만 계속 해버려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요 3가지의 성격은 순환하도록, 그러니까 주제 순환과 예배 성격의 순환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설교문 활용 6번 227쪽 6번 설교문 활용,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요, 주일 담임 목사 설교, 담임 목사 주일 설교한 것을 새벽 설교 때 합니다. 이 새벽 예배 때 한 설교를 목장 설교에서 목자가 하게 되고 가정 쇠마에서 부모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쇠마를 했던 것을 교회 학교에서 또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주제와 방향들이 하나로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7번 넘기셔가지고요, 예수 한 몸 설교의 결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그러니까 이 서로 사역이 연합하게 되고 사역 현장이 연합하게 되고 사역자가 연합하게 되는 그 결과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도모할 수 있게 되고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기능은 뭐냐? 사역의 근거와 기준과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한 관객 더 하고 밥 먹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교육까지 갈까요? 그럼 교육 다시 한번 목사님, 제가 못 들었어요. 주제 정할 때요. 첫째는 필드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얘기 아니시고 목사님?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제가 그 정하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 책상 위에서는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전도 현장에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애환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들려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있고 몸짓이 있고 그 속에 눈물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그걸 이제 캐치해 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가 이것이구나. 아픔이 이것이구나를 현장에 안 가면 저는 현장에 갑니다, 목사님. 그래서 현장에서 눈물을 보면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쪽에 태제를 정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현장이 먼저라는 거죠.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는 건 전 별로 동의 못합니다. 현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책상으로 와야죠. 그럼 묵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목사님? 예, 사회자가 별로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